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아멘. 예, 성경을 한 장을 다 읽을 수도 있고 오늘처럼 한 절만 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사실은 어제 새벽에 늘 공개하는 대로 월요일 새벽 기도 때 오늘 무슨 말씀을 나눌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묵상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조로하고 알게 하세요. 알게. 오감으로 눈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귀를 열어주시기도 하고 그냥 우리 여러분이 이제 직감이라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과 소통이니까 방법이 아니고 이제 이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해서 이제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을 몇 번 이렇게 읽고 또 이렇게 특별히 이제 포커스가 오늘 포도주를 조금 써라고 하는 제목, 이런 제목도 처음 설교하고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포도주를 조금 쓰라. 다시 한번 시작. 포도주를 조금 쓰라. 이제 포도주 이야기를 하는 건데 아무리 이 앞뒤를 다 읽어봐도 이렇게 연관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것은 굳이 앞에 22절을 읽지 않아도 한 절만 가지고 그냥 얘기하는 게 오늘은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고요. 또 이제 우리 도전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오늘 은혜 주시기 치유하시기 원하시냐 하는데 오늘 예시를 여러분 예고편이죠. 매주 지난주에 162편 오늘은 163차 화해말씀 치유 집회 이렇게 안내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7시 반에 저녁 7시 30분에 포항 빈내리교회 3층 여기 3층 이제 셰키나 홀 셰키나는 하나님 임재 셰카이나 임재 그래서 건축을 하고 여러 가지 본당 이름을 정할 수 있지만 저는 당연히 우리 예배의 모든 오늘 우리가 이제 새벽에 이제 출애굽기 거의 끝나가는데 출애굽기 최근에 이제 시리즈 묵상하는데 출애굽기 마지막에 뭐냐면 성막을 이렇게 제작을 하고 그리고 다 이제 제작한 다음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울타리를 천막이죠. 텐트로 울타리를 둘러싸고 그리고 이제 그 안이 뜰이 되는 넓은 마당이 되면 코트라고 마당이 되는데 마당에 이제 그 오른쪽에 동편 쪽으로 해서 이제 되게 이제 성소와 지성소 그래서 배치는 지성소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가 제일 우선이니까 지성소를 먼저 설치하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성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쪽 앞쪽에 좌측에 있는 뜰에 있는 이제 번제단과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이제 물두멍이죠. 손발을 씻는 이제 거울 역할을 하는 물두멍을 설치하면서 되게 이제 끝나는데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성막 제조 후에 거기에 하나님의 여러분 영이 충만하게 임하였더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였더라. 이게 임재.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이게 이제 충만이 아니라 반대 뭐예요? 비어있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예수님도 중요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빈집을 비유해서 빈집. 우리 마음의 집은 여러분 비어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어있으면 누가 들어온다? 귀신이 들어온다. 이건 뭐 아주 명백한 얘기, 아주 확실한 얘기. 여러분 우리 마음의 집에 항상 우리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탄은 귀신은 절대 우리 마음의 집에 못 들어와. 근데 이게 비어있으면 뭐냐면 아이고 찰나 눈 깜짝할 사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항상 노리고 있거든. 그래서 교회도 이제 하나님이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얼마나 여러분 빠르게 침투하는지 사탄이 빈집과 같이. 그래서 우리 각 교회는 특별히 여러분 치유 집회를 하는 이 교회에 우리 예배실 쉐키나 홀 하나님 임재가 여러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막 여러분 죄를 범하고 막 하나님을 우리가
막 거역하고 막 의도적으로 막 이렇게 하면 영광을 가리면 자연히 여러분 이제 그 엘리 제사장 시대에 두 아들의 범죄로 홈리와 비나스 참 이제 성경 볼 때 늘 괴로운 가장 이걸 들어야 되는가 이걸 읽어야 되는가 엘리 제사장 이야기 그 사무엘 얘기는 은혜가 되는데 사무엘 얘기는 탄생부터 여러분 한나와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런데 그냥 거기에 굳이 왜 이 엘리 제사장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니까 뭐 여러분 아버지가 말해도 이제 아버지 늙고 몸이 비둔하고 흔히 이 몸만 비둔한 게 아니에요. 원래 그런 겁니다. 몸이 비둔해지면 이게 살이 찌면 여러분 살찐 사람들 오해하지 마시고 그러나 보통 그렇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 살이 비둔하고 그러면 이제 이게 영적 민감성 떨어지고 대처를 못한 대처를 몸이 움직여야 되는데 같이 심신 오늘도 그 얘기했지만 우리는 몸과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 여러분 영혼은 중요하고 몸은 나쁘다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뭐 영혼은 선한데 뭐 우리 마음은 선한데 여러분 몸은 더럽다. 그건 가짜예요, 가짜. 잘못된 여러분 이제 철학 잘못된 타종교에서 온 것이지 성경 격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엘리 제사장 시대에 아버지 말도 안 듣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들을 제어할 힘이 없고,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이 저를 보니까 그만 그 엘리의 아들, 며느리죠. 며느리가 아기를 낳고서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성경에 가장 비참한 부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엘리 가문은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떻게 이름을, 그러니까 그 며느리가 얼마나 그동안 남편이나, 그죠? 또 이제 여러분, 그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이 시집에 여러분 이제, 출가해서 보니까 형편없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끝났다 하면서 하나님 영광이 떠났다 이렇게 이가봇 이렇게 하잖아요. 절대 여러분, 이게 최고의 우리가 위기입니다, 위기.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항상 중요한 교회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임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임재가 없으면 저는 이 사역을 이제 오늘부터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매일이 그렇죠. 왜냐면 매일 기도하니까 저는 매일 기도하니까 어제 하루 이게 이렇게 보니까 어제 월요일이잖아요, 그렇죠? 새벽기도 끝나고 이렇게 이제 월요일이니까 좀 쉬려고 이렇게 이제 이게 보니까 이게 목이 가래가 살짝 올라오고 몸살이 또 이렇게 살짝 이렇게 느껴져요. 그리고 기침이 또 나오고 그래서 이거 초전박살 초기에 앉아 보면 이거 금주간 내내 힘들겠다. 왜냐하면 하루도 빠짐없이 저는 기도를 해야 되니까 새벽만 아니라 저녁마다 기다리는 환우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어제 점심 먹고 아니라 어제는 금식이니까 또 금식이라 이제 오후 진료 시작하기 전에 이제 2시 전에 가서 예약을 하고 우리 여기 가정의학과 권사님 갔어요. 그래서 딱 보더니 이게 목의 염증이 그러니까 다 맞는 거예요. 느낌이 다. 전에는 좀 미련하게 참고 그랬어요. 근데, 그러면, 이게 사역의 불편함이, 사역 불편하니까. 그래서 어제 이제 바로 점심 때부터 금식 중이지만, 아직 하나님 속이 튼튼하게 해서 이걸 잡아야 되니까 금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어제 점심부터 약을 먹고, 계속 아직도 약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저녁에 이제 기도를 하려고 목양실에 내려왔는데, 이게 몸이 이렇게 힘이 빠지니까 억지로 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렇게 해서 또 체력이 이제 소진이 되면 또 오늘부터 또 어려우니까 이때는 양해를 구하자. 그래서 1년에 이런 날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뭐 어제처럼 그러면 할 수 없지만 저도 사람이니까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오늘은 기도를 쉬겠습니다. 감기가 왔습니다. 왜냐면 인격적으로 잘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초전 박살하려고 지금 이제 하고 있다고 했는데 새벽 기도를 인도를 했지만 기침이 나가지고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목양실에 와서 혼자 난로를 전기 난로를 펴놓고 안 좋으니까 안 좋을 때는 할 수 없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기도는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두려운 겁니다. 뭐냐면 이게 치유 사역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 그래서 이제 소망이 뭐냐? 하나님께서 저에게 뭘 말하냐? 아무개를 오늘 어떻게 이제 기도할까요? 어떻게 축복할까요?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각 사람 필요를 아신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해서 지식을 주시는 거죠. 하늘로부터 지식을 주셔서 그걸 기도 메시지를 보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도 이제 전화기도를 기다리는 분들은 다 메시지를 받고 이렇게 또 제가 뭐 분명히 아는 사람들은 뭐 굳이 뭐 이제 따로 바라지 않아도 되니까 기도만 하고 그렇게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지식을 임하고 선포를 하고 하나님은 잡으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고치시기 원하시는지 이렇게 물을 때에 아주 의외의 하나님의 말씀을 임했습니다. 그 뭐냐면 여러분 다 읽어봤죠? 읽고 와야지 여러분 도전이 되고 접니다. 바로 접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오늘 밤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근데 보통은 뭐 이런저런 약함, 아픔, 고통 이렇게 이런 것을 이제 162차까지 지난주까지 그렇게 했는데 오늘은 아픈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팔은 뭐예요? 에스겔 3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제 파수꾼의 나팔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의 경고. 하나님께서 이미 누군가를 통해서 나팔을 불게 했는데 경고의 음성을 주셨는데 아직 미루고 순종하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지 몰라요. 물론 제 안에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자 이제 여러분 치유가 뭐예요? 치유가 안병만 낫는 게 치유가 이런 게 엄청 치유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땅히 내가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을 미루는 것이 있다면 그것도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듣고서 아직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순종하시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른 어떤 질병보다 큰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얼마나 인격적인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7절 11절 무슨 얘기 하시냐면 이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왜 3번이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시작.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여러분 이것은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다르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건 말장난하는 것이고 말장난 그만하고 중요한 게 뭐냐. 왜 3번이나 반복하느냐. 사람들이 이제 구하지 않기 때문에 찾지 않기 때문에 두드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마음이 답답하니까 그게 뭐냐. 산상수훈 마지막 마무리하기 전에 이제 구하고 자꾸 두드리라. 그러면서 이제 오죽 구하지 않으면 뭐라고 하냐면 야 너희 세상 아비들도 그 악한 만약에 그렇잖아요. 우리 요즘 말은 뭐 조폭 그 아버지라 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그렇잖아요. 이런 공공의적이라고 하는 영화 있잖아요. 한동안 이제 벌써 세월이 지나갔지만 그 영화 보면 여러분이 이제 정재영이 그게 조폭으로 나오는 혹시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정재영이가 조폭으로 나오는데 젊은 아주 잘생긴 그 조폭인데 조폭이 뭐예요? 그 폭력으로 사는 거잖아요. 겉으로는 막 이제 무슨 건축회사 회장처럼 빌딩도 있고 그렇게 한데 주말 되면 뭐냐면 그게 아내와 자식은 몰라 자기가 조폭인지 그냥 진짜 건축 사업가인 줄 아는 거죠. 근데 주말에 뭐 하냐면 이제 이렇게 주말 농장 가서 아들은 자기처럼 살게 하기 싫은 거죠. 그 본능이죠, 다 본능이. 그러니까 뭐냐면 정서적으로도 이제 자기가 그렇게 못 자랐으니까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아버지 역할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말 농장 가서 아내와 아이와 함께 이렇게 이중적인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딱 맞는 거예요. 그게 딱 그 생각이 나요. 세상에 악한 아비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이제 그렇죠. 하늘 아버지 뭐예요? 악하지 않아요. 선하신 분입니다.
부족하지 않아요. 모든 걸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선하고 완전하시고 모든 걸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오늘 도전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행여나 하나님께 주신 나팔 소리, 경고를 듣고도 아직까지 실행하지 않는 분들은 실행하면, 순종하면 복이 따를 것입니다. 이런 간증이 굉장히 좋아요. 만약에 누가 반응을 하면. 또 한 가지는 반대로 나팔을 불지 않은, 두려워서. 사실은 우리 목회자들이 이런 실수, 이 죄가 많습니다. 사실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나팔을 불지 않는 거예요. 나팔을 불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 용기를 내서 나팔을 부시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나팔을 부는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이게 제일 큰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기적이죠. 여러분 나팔을 불렀는데 경고를 냈는데 그 사람이 회개하고 여러분 이제 새 삶을 살아간다. 이게 제일 큰 기적이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 보면 다니엘서 12장 3절은 이게 확실하게 다니엘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많은 사람을 옳은 데는 뭐예요? 옳은 데가 뭡니까? 진리이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비추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비추리라. 아멘. 여러분 누가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이냐? 여러분 이렇게 우리도 치유 집회 하지만 이렇게 은사 사역해서 아니야. 은사 사역 아무것도 아니야. 은사주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건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니까. 예. 또 하나님 일하시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 사역도 하지만 그래서 이제 최근에 한 두 분이 지금 기도가 늘었어요. 이제 전화기도 두 분이 늘었어요. 근데 어쨌든 지난번 14년 만에 통증이 이제 가신 분이 있고 또 한 분 권사님이 서울에 이제 있는데 이 권사님은 급성 위험, 스트레스가 뭔가 충격을 받.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경성 위험이죠. 신경성 위험. 얼마나 이게 막 충격이 되면 그게 급성 위험이 맞겠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기도한 지 얼마 안 되거든요. 한두 주밖에 안 되는데 두 분이 비슷하게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 권사님이 막 너무 좋아지고 그래서 어제는 최고 컨디션이라고. 할렐루야. 기도를 시작할 때 이러면 할 만한 겁니다. 왜냐하면 분명하게 하나님이 이전과 차이가 나타났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면 그리 쉬운 거예요. 간단한 겁니다. 근데 뭐가 힘드냐? 사람이 변화되는 게 힘든 거예요. 사람이 변화되는 게. 그래서 아마 오늘 하나님께서 최고의 기적을 행하기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듣고도 순종을 미루고 있는 사람 제발 부탁합니다. 여러분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복을 받는 진짜 복은 여기서 임합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용기가 없어서 두려워서 여러분 그런 겁니다. 예레미야를 보세요. 예레미야를 보면 예레미야가 막 부름 받으니까 하나님 제가 아직 어립니다. 제가 겁납니다. 그런 거죠. 당연히 어리니까 두렵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너를 너를 이렇게 죽이지 못하게 만들겠다. 예레미야 보세요. 이게 실제예요, 실제. 그러니까 여러분 선지자는 우리가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 순종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특별히 우리 빛내리 교회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10년 차 개척을 하면서 이렇게 은사주의 사역이 아니고 우리는 이제 예언자 사역이에요. 예언자 사역.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성령을 주시면서 다른 사역하지 않고 예언자 사역을, 선지자 사역을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개척해서 이렇게 건축 주셨으니까 이제 부흥의 때로 교회 성장 이렇게 하다가 그냥 이렇게 사람이 약하잖아요. 편한 거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편하게 하지 않으셔요. 계속 싸울 일들이 많고 제가 나이가 이제 저도 진갑이 넘어서는 무슨 혈기가 있어 뭘 싸운다고 싸워. 뭘 싸우고 있어 제가요. 영적 전쟁한다는 거죠. 영적 전쟁. 우리 사탄과의 싸움, 죄의 권세와 싸워야 되고, 할렐루야. 불의와 싸워야 되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싸우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는데, 은사를 좀 발휘해서 대형 집회를 열고, 옛날, 순복음교회처럼 그런 목회가 아니고, 성령을 주셨는데, 신학 박사한테 성령이 임해서 그런 건지, 맨날 선교지나 가라고 하시고, 이제, 죄송합니다. 선교지를 가라고 하시고, 이제는. 또 감사한 제 스스로, 다른, 이제 다 포기하고, 해 나들이는, 어쨌든 선교지 갈 때만 이제 가는 거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매일 약한 자 병든 자리에서 기도를 하라고 하고, 옛날 선지자들이 그거 했어요. 선지자들이 약한 자 병든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돕고, 여러분 그렇죠, 기도하고 기적을 행하고, 그리고 왕들이 우상 숭배하면 그 왕이 아합이든 여러분 누구든 그 시드기야도 상관없이 여러분 각기 이제 그렇잖아요. 엘리야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선포하는 그 예언자죠. 예언자. 그래서 제가 이제 나이 들어서 하나님이 뭡니까 이렇게 이제 했을 때, 다른 친구들은 다 지금 은퇴한다고 하고, 또 우리 지난주 주말에는 또 미국에서 친구가 왔었는데 원로 목사가 돼서 왔어요. 22년 목회하고 이제 그 남은 생에는 또 하나님 길을 주시면 하고, 그 교회는 이제 정리를 하고 왔어요. 지금은 다 그렇게 살아요. 이제 은퇴하고, 은퇴 생활 한다고 하고, 근데 저는 아직 지금 100세까지는 가겠다고 했어요. 하나님 건강 주시면 100세라도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이제 하나님 부르심이 있으면 순종하면 되니까. 부르심을 따라서 예언자의 삶을 살아가면 모세처럼 살다가 부르시면 가는 게 최고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모세도 선지자였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으니 이는 그와, 다른 선지자들은 다 꿈으로, 환상으로. 근데 모세와는 꿈과 환상이 아니라 직접 대면해서, 직접 말씀했다는 건 직접. 하나님이 형상이었어요. 대면이라는 게 대면. 직접 부르시고, 직접 말씀하시고, 모세는 듣고, 보고, 아까 성막 건축도 얼마나 신나는 거예요. 저도 가끔 그런 일 하면 신납니다. 신명 난다는 거예요. 신명. 하나님이 막 말씀하시고, 그대로 막 역사해낼 때. 이번 가을에 프랑스 가면 또 어떤 일을 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우리 김 목사님 같이 가셨지만, 프랑스 갔던 일, 지금도 다른 데보다 많이 추억이 떠올라요. 왜냐하면 미리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미리 예고편을 주시고, 예고편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예고편이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이렇게 기다리고 기대하는데, 하나님 정확하게 그 일을 이루시고, 저는 거기서 그저 순종하면서, 이제 예언자처럼, 아까 말한 나팔을 불고, 예언자가 나팔을 불고, 그러면 이제 10분도 못 앉아있을 여러분, 그 백인 할아버지가 1시간 반을 여러분 앉아있고, 다음날은 주일에 와서는 10분도 못 앉았던 사람이 3시간을 여러분 와서 앉아서 예배드리고 점심 먹고 티타임하고, 할렐루야. 정말 신명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처럼 실제로 두려움도 없게 합니다. 진짜 내가 예언자가 되면, 제가 경험해보니까, 지금 특별히 개척하고 10년째 제가 예언자 사역을 해보면서 경험하는 것은 두려움도 없어요. 세상 두려울 게 뭐 있어. 하나님 계신데. 아멘. 근데 제가 죄를 범하고, 그냥, 덕이 안 되는 일을 하고, 그러면 이게 부끄러운 거지, 이게. 부끄러운 거지. 무슨 낯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이제, 하나님이 예언자의 삶을 살게 한 것이 저 인생의 마지막 생애의 복이다. 남들 은퇴하고 준비하는 그런 건 상관없어, 우리는. 그냥 모세처럼, 그냥 원로 목사 아니야. 은퇴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런 거. 직분에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계속해서 무언가, 그렇다고 제가 혼자 모든 걸 여러분 어림없어요. 제게 주신 분량만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먼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정확히 표현해요. 먼지 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이 먼지 같은 나에게도 뭔가 작은 일을, 여러분, 내게 분량을 맡겨줘서 일을 담당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도전, 부디, 나팔 소리, 경고를 들은 분들, 여러분들, 빨리 순종하세요. 그 복이 뭔지, 그 후에 하나님 주신 복이 뭔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지 못한 용기가 없어서
예레미야 약속했어요. 내가 널 지켜주겠다. 나팔 불라. 너 죽이지 않게 하겠다. 아이고, 괜찮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선지자 여러분, 목사만 그렇지 않아요. 아모스는 여러분, 뽕나무. 사실 뽕나무라고 했지만, 원래는 이제 감람, 그죠? 돌 감람나무,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기름 짜는 감람나무를 재배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입술을 열어서 사용하시면 나팔을 불면 그래서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자, 오늘 이제 포도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은, 앞뒤 전후는 이게 안 맞아요. 안 맞고, 단지, 이제, 나이 많은 이제 바울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를 향해서 이런저런 것을 이제 권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 성도를 대하는데 늙은 사람들은 이렇게 대하고 또 과부는 이렇게 대하고 이렇게 이제 쭉 얘기를 하면서 이 목회 얘기죠. 또 장로들은 또 어떻게 대하고 이렇게 이제 쭉 얘기하다가 갑자기 마지막 이제 5장 끝날 무렵에 이제 하는 말이 다시 한번 읽어보죠. 오늘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난데없이 포도주를 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조심할 것은 포도주를 마시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 포도주를 어떻게 해라? 조금씩 쓰라. 시작. 조금씩 쓰라. 그러니까 술 마시라는 얘기 아니란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포도주가 뭐냐, 포도주가 뭔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 얘기가 되니까 먼저 포도주 얘기를 제가 할게요. 포도주는 예나 지금이나 중동 지역에 물이 부족한 지역에 그리고 이제 그리스 로마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이태리 그러니까 유럽 지역도 마찬가지고 이게 물이 깨끗하지 못해요. 되게 병균, 또 오염, 이런 이제 저장이 어렵고, 물이.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얼마나 여러분, 사람이 살기에 정말 천혜의 장소가, 물론 너무 가물면 힘들지만 거의 물 때문에, 식수 때문에 고생한 적은 거의 드무니까. 어쨌든 얼마 전에 강릉이 이제 겨울에 이제 또 이게, 가뭄이 있어서 이제 혼났지만, 그건 아주 보기 드문 경우. 보통은 우리 대한민국은 긴 역사 속에서도 이게 물 때문에, 식수 때문에. 지금도 사실은, 그냥 끓여 먹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정수를 안 해도 끓여 먹으면, 그래서 보통 차 끓일 때는 그냥 꼭 정수기를 쓰지 않아도 되기도 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계에는 대부분 이제 물이 귀합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식수로 쓰기에 적합한 물들이 많지 않아요. 미국도 자연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거의 식수가 어려워. 다 생수 사먹어, 아니면 아주 이게 정수기를 놓고 이렇게 잘 정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중동 지역 말할 것들이 다, 요즘은 생수를 사먹어요. 제가 아프리카 순회 사역하지만, 가는 곳마다 다 그냥 생수 계속 병이 얼마나 그냥. 그래도 이제 물인심은 후에서 하여튼 아프리카 가도 생수를 마시는 데는 불편은 없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그게 이제 상업화된, 그렇죠? 상업화된 제품이란 말입니다. 그게 자연수가 아니고 한번 정제한 물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오랜 역사 속에서 중동 지역이나 이제 유럽 지역은 이 포도주가 바로 뭐냐, 이제 기본 음료였다. 우리 딱 늘 이 물이 항상 있잖아요. 물이, 그렇죠? 식탁만 아니라 저도 끊임없이 물을 마십니다. 제 목양실에 있으면서도 기도할 때도 그렇고 끊임없이 이제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포도주를 쓰면 살균 효과도 있고 보존성 오래 갑니다. 그리고 여기다 물을 타서 이렇게 좀 희석해서 먹기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음식으로서의 기능이 있어요. 음식으로 기능이 뭐냐면 소화,
소화와 영양 보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소화를 촉진하고 식욕을 증진시키고 에너지 공급, 특별히 당분의 이제 에너지 공급 굉장히 빠르죠. 이런 것들은 굉장히 흡수율이 빠르고, 그래서 이 소화제 역할을 하는 걸 보면 우리 대한민국에는 포도주가 없어도 되는 게 매실이 있기 때문에. 매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이게 있어요. 우리는 포도가 귀합니다. 그렇죠? 포도가 지금은 뭐 많이 이제 뭐 수입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게 뭐 상시적으로 포도주를 마시기 어려워. 그런데 이제 매실은 뭐 오래전부터 이제 사용하게 되고, 옛날에 이제 허준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제 막 전염병이 퍼졌는데 보면 매실을 먹은 사람들은 괜찮았다. 그러니까 막 임상이 돼가지고서 매실이 전염병도 물리치고 또 소화 체계도 아마 이제 소화 회복을 시켜주니까 음식을 먹으면 전염병이 이긴 거지. 뭔지 모르겠어요. 생각이 나, 옛날 생각이.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로 보면 매실 같은 역할이겠구나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이 포도주는 약으로 기능이 있습니다. 고대 의학용, 그래서 위장 치료, 위를 따뜻하게 하고 소화 기능, 복통을 완화하게 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 이제 소독 역할을, 항균 역할 효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선한 사마리안 비유를 보게 되면 거기 이제 여행객이 이제 강도를 만나잖아요. 강도 만나니까 그때 이제 사마리아, 그래서 선한 일을 했으니까 선한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 사람이 지금 강도 만난 자를 돕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포도주를 붓는 행위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름을 바르고, 그래서 포도주는 먼저 소독을 하고, 항균 역할, 소독을 하고, 그 다음에 기름은 뭐냐면, 이제 보호를, 실적 의료 행위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포도주는 진정 효과가 있어서, 이제 독한 포도주일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돌아가실 때 너무 이제 십자가형이 너무 힘드니까 뭐냐면 긴 작대기에다가 이제 거기 끝에다가 포도주를 적셔서 이걸 좀 마시게 하잖아요. 고통을 좀 면하게 해달라고 이제 자비를 베푼다고 하는 거죠. 물론 주님 마시지 않습니다. 그거 마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그렇게 썼다고 하는 거죠. 이 포도주가 독한 포도주겠죠. 그래서 진정 효과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약물 매개체 역할을 해서, 유명한 히포크라테스 고대 의사도 포도주를 약과 함께 사용을 하고, 그래서 약을 이제 섞어 마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포도주를 마시라 하지 않고 조금씩 쓰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마셔라가 아니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조금씩 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 좋아하는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 술 마시지 말란 말이 어디 있냐. 이렇게 정당화하려고. 여러분 이제 이게 마시라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이게 절제가 안 돼요. 절제가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조금씩 쓰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치료 목적으로 쓰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절제된 사용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고, 지속적 관리가 여러분 이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간단하게, 그렇죠? 뭐 굳이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굳이 더 말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게 상황에 따라 다른데, 오늘 본문은 이제 디모데가 약했던 것이 있었다. 그건 뭐예요? 그는 이제 위장이 약했다. 사도 바울은 눈이 이제 아마도 그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서 이게 막 실명됐잖아요. 너무 빛이 너무 강하니까 정오의 햇빛보다 더 강한 빛으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충격,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평생 눈 때문에 고생을 했어요. 물론 이제 그 밖에 뭐 간질까지 있었다고 하고, 하여튼 말라리아. 왜냐하면 당시 세계를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지금처럼 의료 체계가 예방 체계가 없이 그냥 그렇잖아요. 지금 저는 이제 아프리카도 마음대로 다니는 게 예방주사를 맞잖아요. 예방주사를. 황열
그 옐로우 피버라고, 황열병은 한 번만 맞으면 한 번만. 그래서 이제 그걸 늘 제 여권에는 제가 이제 여기 포항 의료원에서 맞은 이제 옐로우 피버, 황열병 그 맞은 접종 그 증명서가 있어요. 요게 이제 한글로 영어로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출입할 때마다 그것만 있으면 이제 문제없이 출입을 합니다. 어쨌든 요즘은 우리가 저도 이제 어제 오늘 약 먹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득이하게 막 이렇게 이제 그 항생제 먹고 그러니까 이게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큰 문제가 없이 지내는 것입니다. 근데 옛날에 바울이 그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다가오면 전염병이 오면 맞아. 그냥 그걸 이겨내야 되고. 그러니까 자 보십시다. 이거 조심할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까 예언자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여러분 이제 고통을 면하고 그거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바울처럼 좀 모든 걸 다 내놓은 결혼도 안 하고 하여튼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데 왜 이런 하나 사람에게도 이렇게 이제 디모데처럼 위장이 약하고 병이 또 자주 나왔어. 그러니까 디모데 몸이 약했다고 하는 거죠. 바울도 그랬고. 그리고 아까 마지막 찬양 이제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이제 주 찬양을 했지만 바울이 또 고린도후서에서 12장에서 그 고백을 하잖아요. 자기가 약함을 말하면서. 그러나 그 약함 때문에 오히려 주님의 강하심이 나타나고 할렐루야.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오늘 치유 배우는 거 어떻게 치유 기도를 할지 배우는 건데 이렇게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아플 수 있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데 몸이 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치유사역자이지만 이제 저도 미리 몰랐으면 저는 죽었을 거예요. 이미 뇌동맥류 때문에 이제 강수연 저랑 나이가 많이 차이 날 겁니다. 강수연이 죽었어요. 유명한 배우. 그거 발견 못해서. 근데 하나님은 아마 저를 아까 말한 더 사용하실 그 이제 도구가 되시는 아직은 이제 예언자로 더 쓰실 이제 계획이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아무 증상도 없는데 미리 알게 하시고 그리고 최고의 이제 베테랑 의사를 만나서 그게 또 일부러 만날 수 없는데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이제 추천을 받게 하시고 만나보니까 실제로 그리고서 수술하고도 아무 증상이 없고 할렐루야. 그러나 저도 결국은 평생 어떻게 입원도 해보네. 그러니까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전신 마취 수술을 또 해보네. 이게 중환자실에도 일주일 있었어요. 일주일 있었어요. 그리고 또 신부전이 왔어요. 안 왔던 수술. 이게 이제 내 동맥을 건드리니까 이게 신부전이 왔어요. 그래서 연약함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돼요. 내가 영적인 사람이니까 참고 견뎌야지. 이 정도 아프면 믿음으로 버텨야지. 미련한 짓입니다. 정말 상식 이하의 사람. 죄송합니다. 이거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잘못된 가르침. 여러분 우리 영적인 사람도 여러분 아프면 아픈 겁니다. 아프다고 소리치세요. 괜찮아요. 그리고 이 정도 아프면 믿음으로 버텨야지. 미련한 거예요. 빨리 병원 가요. 빨리 병원. 아까 전에는 저도 기도해보고 그 다음에 젊을 때 버텨보고. 근데 제가 이렇게 연약함을 경험해보니까 이게 미련함. 이제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증상이 나타나면 어차피 이 사역도 못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어제도 당장 기도도 못하게 만들잖아요. 정말 그래요. 그게 무리해서는 할 수 있지만 이게 맞는 건가. 과감하게 포기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설교하고 오늘 기도할 수 있고 이미 기도 전하게 되고 할렐루야. 근데 어제 병원에 안 가고 그냥 약도 안 먹고 그리고 미련하게 저녁에 또 그냥 1시간. 왜냐하면 저녁에 전화기도 한 번 하려면 1시간을 잡아야 돼요. 그냥 막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말한 물어보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어떻게 축복할까요? 물어보고 그다음에 받아 적고 그다음에 전해주고 메시지 전해줘야 되니까 준비하라고 하는 거. 준비하라고. 오늘 이렇게 기도할 테니까 준비하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 조심해야 되고요. 여러분 아프면 믿음이 없는 거 아닙니다.
바울도 여러분 병자였습니다. 디모데, 그의 수제자인 디모데도 병자였습니다. 그것도 얼만큼 약했느냐. 위장만 약한 게 아니라 자주 나는 병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뭔지는 몰라요. 이거 자세하게 쓸 필요가 없죠. 이런 것들은. 그렇죠? 자세하게 말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치료를 받으면 영성이 부족한 것 같고, 이게 가짜예요, 가짜. 그래서 사람들은 두 가지 극단으로 간다고 합니다. 첫째, 무조건 참는다. 이것도 정말 미련한 사람입니다. 또, 무조건 의지한다. 나는 기도만 할 거야.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왜? 하나님은 의사도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 의사도 보내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치유사역자지만, 항상, 뭘 확인하냐면, 이제, 누가 당신의 주치의냐? 누가, 어디 병원 다니세요? 물어봐. 그리고 이제, 지금 아까 말한 이제 그 위치료, 또 그 권사는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 개인 신상이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치료가 필요한데 두 가지 의사를 그러니까 소화기 내과 위는 소화기 내과 또 다른 과 이렇게 해서 최고의 의사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대로 치료되려면 근데 이쪽 두 과가 이분 권사님 만나야 될 의사들이 제가 신경외과 의사 정말 잘 만난 것처럼 이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 복이 있냐면 좋은 의사, 인수를 베푸는 의사를 만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아멘? 저는 이 포항에 와서 두 의사를 만났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전에 이미 그렇죠? 가정의과 여기 시장에 정권사님, 그리고 또 우리 한의원 또 기본장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이 주기적으로 점을 빼주는 나이가 드니까. 그래서 이제 하여튼 피부를 또 이렇게 정리해주는 또 장로님이, 중앙교회 또 이장로님이 또 계세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또 혜택을 받고, 그래서 그냥, 아이고, 이게 보기 싫은 거 몇 개만 정리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냥, 아이고, 그냥 목까지 그냥 사방을 건드려놔가지고 벌집 쏘시듯, 지난 목요일 했는데, 아마 내일이나 모레쯤 가면 이제 많이 표시가 안 날 것 같습니다. 저도 의사를 만나고 있어요. 저도 의사를. 그렇죠. 이게 보면. 옛날에 이게 얼마나 무식한 믿음이에요. 얼마나 잘못된 믿음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를 만나면서 치유기도를 하고, 그러면 좋은 게 뭐냐? 의사가 하나님이 이제 약으로 낫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 능력으로 임하셨다면 뭐냐면, 의사가 여러분이 이제 간증을 할 수 있도록 증거를 해주게 된 것입니다. 아멘. 전문의가 뭐냐면, 이 부분에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 역사하셨다. 그래서 제가 간증을 들으면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암 환자가 언제까지는 이런 상태였는데, 한 달 사이에 급속도로 암세포가 완전 소멸되었다. 할렐루야. 간증을 들을 때 의사가 그걸 여러분 그렇잖아요. CT를 촬영하고, 컴퓨터 촬영을 하고, 또 이제 MRI를 하고, 그러니까 한 3가지 촬영을 하니까, 엑스레이도 있고, 4가지 촬영이 있으니까, 4가지 촬영할 때마다 이 소식을 들으니까 그 변화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의사가 이제, 전에 우리 일면이 치유될 때처럼, 그래서 어쨌든 가족, 친척 되는 사람이 이제 아산병원 의사인데, 그 일면이 엄마한테, 누님 하면서, 사촌가, 누님 하면서, 이게 일면이가 참 아주 특별한 일이 생겼다고 하면서. 의사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참는다. 무조건 주님만 바라본다. 이게 여러분 둘 다 극단적인 것을 피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이제 언제 어떤 식으로 우리를 다루실지, 치료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약이 있으면 약을 먹고 낫는 그 치료가 되는 것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 간증 중에서 왜 선교 간증 중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옛날에 인도네시아 선교관 미국의 선교사들이 막 이제 시간을 맞춰서 이제 그 정글 속에 그 인도네시아 정글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숲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갑자기 개울을 이렇게 시내를 건너가야 되는데 갑자기 거기도 또 갑자기 비가 많이 오면 막 이렇게 건너가기 힘든 상황이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설교팀이 막 서로 이렇게 인간 띠를 묶어서 이렇게 힘들게 막 건너가고 그래도
용케도 또 떠내려가지 않고 이렇게 해서 통과해서 의료 사역을 다 하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지난 다음에 다시 그것을 갔는데 동일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팀이, 선교팀이 또 인간들이 만들어서 통과하려고 하는데, 막 이번에는 막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지난번에는 왜 허락하시고 이번에 허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 저 위 좀 봐라. 저 위쪽에 봐라. 그 다리가 있어요, 다리가. 그 다리가 있으니까 그 다리 건너가면 되고 왜 거기를 이제 여러분 개천에 내려와서 모르니까 몰라. 그 지점에 다리가 놓여 있는 거 모르니까 그냥 그 길을 그냥 가다가 무리하게 건너려고 하다가 실패한 거죠. 실패. 그러니까 다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 굳이 여러분 거기서 그들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역사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여러분 이미 하나님 주신 음식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포도주를 써라가는 건 뭐예요? 이미 하나님의 음식이란 말이에요. 음식을 먹으라. 그러니까 지금 제가 치유 사역하면서 상당수 얘기했죠. 3분의 1이 음식 기도라. 오늘도 3분의 1이 음식 기도. 매주 똑같아요. 각 사람은 다르게. 아니면 이제 아까 말한 영적 생활을 좀 바로 잡아라. 아까 경고 소리를 좀 이제 그만 듣고 이제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운동 좀 하라. 운동 좀 하라. 그리고 운동하면서 요즘에 봄이니까 이런 게 많이 반복됩니다. 막 생동하잖아요. 막 이파리가 나오고 꽃이 피고 그죠? 그러니까 봄에 생동하는 이 자연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너 자신도 너도 내 몸도 좀 내 심신도 영혼도 좀 이렇게 생동하도록 기도하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환경을 가지고 우리에게 여러분 도전을 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주 현실적인 말을 하는 겁니다.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하는 겁니다. 기도하라, 금식하라 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여기 너 치료받기 위해서 금식하라, 여러분 기도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금씩 쓰라. 중요한 단어라겠죠. 그래서 과하지 않게, 절제, 그 다음에 꾸준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세 가지 시작. 과하지 않게, 꾸준하게, 지혜롭게. 이 세 가지가 중요한 것이고요. 저에게 요즘 이 포도주 역할을 하는 게 또 들어왔어요. 땅콩. 아무 생각 몰랐어요. 근데 오늘 말씀 준비한 정리가 다 됐습니다. 정리가. 그래서 제 SNS에서 본 사람들은 이제 나눴지만 우리 인도네시아에서 선교 활동하시는 선교사님이 최근에 이제 관계가 돼서 기도하고, 그리고 갑자기 그 전화가 왔어요. 연락이 왔어요. 인도네시아에서 땅콩이 자연산 왔는데 목사님 좀 나누고 싶다고. 그래서 그래서 조금씩 먹죠. 땅콩 많이 못 먹잖아요, 그죠? 조금씩 먹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늘 기도 섬기니까 그래서 땅콩의 효능을 쳐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저에게 왜 요즘에 땅콩이 저의 포도주가 되느냐? 이게 저의 얘기니까 저의 얘기. 그것은 이제 그 심혈관, 아까 신부전약을 수술 후에 신부전약을 먹어야 되니까 심혈관, 피로 회복, 그리고 땅콩이 그 다음에 당뇨 조절에 유익한 기능을 한다. 이렇게 몇 가지가 있는데 딱 저한테 걸리는 게 딱 세 가지가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포도주를 먹을 필요는 없고요. 조금씩 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포도주는, 다른 대체, 우리 물이 충분하니까, 물이 충분하고, 그리고 다른 음식을 다양하게 먹으니까, 근데 저에게는 포도주보다 필요한 것은 땅콩.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한테 제가 오늘 고맙다고 해서 고맙다고. 근데 본인은 그냥 받은 거니까, 같이 기도해 주니까, 감사함을 저에게 보낸 건데, 그것이 저에게는 필요한 포도주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저한테 땅콩 달라고 하지 마세요. 제가 먹을게요. 제가 포도처럼 조금씩 오랫동안 먹어야 되니까 달라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제가 이제 오늘 더 정리가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 음식 기도에 대해서 더 자유를 하게 되고. 그리고 듣는 여러분들도 우리 현장에 있는 분들, 지금 12가정이 같이 아직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 영상에 12가정, 음식 기도를 받을 때마다 감사함으로 보고, 제가 좀 자신있게 말해요. 그래서 권사님 약 먹고 나을래? 아니면, 음식 먹고 나을래? 물어봐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게 더 좋아요?
약 먹는 것보다 음식 먹는 게 좋은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 포도주가 이 음식인데 약 역할을 하듯이, 아까 치료제 역할을 하듯이, 각기, 저한테는 지금 포도주보다 필요한 것은 땅콩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상황이 다르니까. 그래서 의외로 오늘 좀 재미있는 말씀 나눔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인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제가 이제 그 앞뒤 본문 얘기 하지 않고, 그냥 실제로 아무리 연구해봐도 이건 안 되더라고요. 안 되고. 그래서, 그냥 오늘은 이 얘기만 하라. 한 절 가지고 이 얘기만 하라. 충분하다. 충분하게 1시간이 지났습니다. 끝내야 돼, 이제. 기도하고, 여러분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나의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오늘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그래서 오늘 바로 기도하시니까, 이제, 디모데는 위장이 약하고, 다리 약함이 많았는데, 바울은 또 눈이 나쁘고, 또 여러, 이제, 고난이 있었는데, 내게 아픔이 있는 것이, 믿음이 없거나, 영성이 부족하거나, 절대 그런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픔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잘못 이해했던 것들을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이제 생각을 바로 하고, 바른 판단 속에서 특별히 고난을 이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면 고난이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늘 한 번씩 이상 고난하지만, 우리 치유기도 할 때에 고난이 유익이 되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이 시간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다른 얘기 하지 않게 하시고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포도주를 마시라는 게 아니라 이제 포도주가 아니라 종이 땅콩 얘기를 했지만 각 사람에 맞게 필요한 것들을 조금씩 쓰면서 그것이 몸의 건강 유익하게 하시고 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바울도 그렇게 고난을 이제 평생 겪었고 디모데 연약함을 가지고 평생 살았는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있고 왜 내게 이런 아픔이 있는지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로서 사람마다 다르게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우리가 보면서 믿음으로 잘 달려가도록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약함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또 종을 통해서 특별히 이런 은혜를 주시고 또 전하게 하시고 나눌 때에 실제로 약보다 음식을 포도주를 통해서 낫듯이 낫는 역사들도 많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제 여러분 마지막 기도는 짧습니다. 머리 끝부터 발바닥까지 여러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지금 부담을 느끼는 부분에 손을 터치하세요. 머리든 여러분 이제 안면부든 이제 여러분 이목이든 기관지 아니면 갑상선 여러분들 이제 어쨌든 여기 지금 우리 지금 여러 기관 우리 이제 여러분 몸속에 뱃속에 모든 위장이든 또 심장이든 폐든 상관없이 모든 연약한 부분에 터치하시고 연약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선포할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을 만져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기도입니다. 머리 끝부터 발바닥까지 연약함은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한다. 주님 지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이제 긍휼을 기다리고 있사오니 지금 주님 치유는 은사로 고치는 게 아니라 그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38년 된 주님 아버지의 참 베데스 연못가에 그 환자를 중풍병자를 고치신 것도 하나님 그때 그 환자에게 긍휼히 여기심을 해서 나음을 입은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을 받기 원하는 자들 각기 몸에 터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연약함은 회복될지어다. 연약함은 사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로서 지금 각기 머리 끝부터 발바닥까지 터치하고 있는 부분마다 머리에 종양부터 시작해서 파킨슨의 근원, 불면증 근원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선포합니다. 주의 은혜 베푸사 이런 것들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여러 사람들이 눈에 부담감이 있는 눈에 계속 우리 화요일과 금요일마다 기도합니다. 눈에 부담감이 있는 분들 그 눈의 연약함은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시력의 이제 회복부터 시작해서 특별히 이제 약품이 들어가서 아직도 잘 빠져나오지 않아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눈의 건조증까지 풀어지기를 예수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사 우리의 지금 머리 끝부터 발바 전신에 특별히 또 이 뼈에 몸의 균형이 잡히지 않으면 한쪽으로 쏠려서 이렇게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있는데 몸의 불균형 때문에 특별히 척추가 아버님의 이 뼈들이 지금 이제 골격이 지금 이제 치우쳐 있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그 부작용이 소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강건하시고 또 어떤 우리 전사님은 목부터 어깨로 또 허리까지 삼중고를 겪으면서 거기 위장까지 지금 어려워서 하나님 절대적인 능력이 없이는 주님 의사도 지금 제대로 주님 아버님의 참으로 치료치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하나님의 긍휼하심 마사 주여 오직 한 가지 주의 긍휼하심 마사 그 연약한 부분들을 만져주시고 뼈나 소화체계까지 완전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주님 함께하사 암 환자들이 이미 나은 분도 있고 또 회복되고 하는 분도 있고 아직 부작용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특별히 우리 화요일 금요일마다 기도 받는 분들 특별히 사랑하시고 함께하사 모든 암세포는 소멸되어지고 이제 부작용도 사라질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한다. 하나님 아시죠? 여러 부작용들, 특별히 이제 근육통과 관절통, 특별히 이제 염증들, 또 이제 몸에 유연성, 회복되지 않는 아버님의 참으로 유연성의 회복이 되게 도와주시고 심지어 이명까지도 영향을 주는 이 암 환자들의 겪는 고통 아버지 아시죠? 거기다가 이제 우울증이나 또 아버님의 참으로 이제 이런 정신 공황장애 등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우리 암 환자들 사랑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또 오늘 기도할 때 어떤 분은 그전에는 그냥 어떤 일이 일어나면 운명론적으로 보기만 했는데 그러나 이제는 싸우는 모습을 보였는데 주님 실제로 싸워 이기게 하시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떨지 않게 하시고 어떤 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싸워 이기게 하옵소서. 절대적으로 우리가 이 사탄의 권세 지지 말고 이길 수 있도록 함께 하실 것을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은 영혼의 구원만 아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버텨 해서 영혼 구원만 아니라 우리 병든 몸과 마음 주님 아버님이 우리의 환경도 고쳐주시고 온전케 도와주옵소서. 잠시 후에 이어지는 현장의 안수기도 또 전화기도에서도 주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오늘 예고하신 대로 특별히 하나님의 나팔 소리 경고 소리를 듣고도 순종치 못하다가 오늘 순종할 분들 또 두려워서 감히 예언자의 소리를 경고 소리를 이제 나팔을 불지 못했던 분들 이제 오늘 나팔을 불므로 정말 놀라운 간증거리가 들리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화요 말씀 치유 집회 163차 함께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하심이 임하기를 소망하는 현장과 가정에서 함께하는 12가정들 또 뒤에 시차를 달려서 따로 이제 함께 이 영상에 참여하는 이들 가운데 그리고 지금 주의 긍휼을 기다리고 현장과 전화를 기다리는 수십 명의 귀한 영혼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